주님께서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셔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최고의 복임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침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하 21장입니다. 21장 1절에서 26절. 오늘 찬송이 먹보다 더 검은 그 찬송을 드렸어요. 그 찬송을 드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오늘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 보여주는 본문이거든요. 1절부터 26절까지 쭉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앱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의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루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젠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다의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레메디오 요빠 하루서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최악의 두 왕 이스라엘의 므낫세와 아몬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왜 기록했을까요? 언제나 그게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왜 기록했을까?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이 이렇게 타락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찬송 불렀다고요. 먹빛보다 더 검은 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 죄가 먹빛보다 더 검은 죄라는 것을 느끼세요? 많은 성도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영전 모임할 때 쉽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전도를 해보면 이런 일을 만납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착한 일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주고 내가 양심적으로 살았다고. 교회 다니는 것보다 나보다 못한 사람 훨씬 많다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여러분 얘기할 거야? 그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우리가 선한 일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교회만 다니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런데 전도를 실제 해보면 그런 사람을 제가 만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보다 여러분이 선합니까? 솔직하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사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한단 말이에요. 너희들을 구원한 이유는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2장 8절, 9절, 10절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10절에 거기 써 있거든요. 8절 9절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말씀이고. 그러니까 그런 일을 만나면 제가 세 가지의 법을 얘기해요. 세상에는 도덕법이 있잖아요. 나라법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나라법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감옥 안 가고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덕법만 들이대도 우리는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쉬운 얘기로 당신이 부모님들에게 정말 다 효도한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그것만 들이대도 부모에게 최선을 다했다고는 할 수 있지만 내가 다 효도했다고 하시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도덕법만 들이대도 우리가 정말 양심의 가책을 느낀단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먹빛보다 더 검은 죄를 졌음을 깨닫게 되죠. 정말 미워하는 것도 성경은 요한일서에 살인이라고 써 있고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남편 한 번에도 미워하지 않은 여인들이 어디 있겠어요. 같이 살면서. 또 내 남자들의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마다 다 간음한 자라고 성경에 써 있단 말이에요. 알고도 행하지 않는 거 죄라고 써 있다고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사랑 안 할 때가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눈으로 짓죠, 죄. 말로 짓죠. 행동으로 짓죠. 하루에 3-4번씩만 져도 한 달이면 100번이죠. 1년이면요 1200번이죠. 10년 살았으면요 12000번이죠.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죄를 많이 짓네요. 그래서 무슨 죄라고요? 먹빛보다 더 검은 죄다. 이걸 느껴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데 이걸 안 느낀다고요. 이걸 느껴야 저 십자가의 의미가 얼마나 정말 큰지를 깨닫는다고요. 먹빛보다 더 검은 죄, 지옥 가는 게 마땅하지 무슨 천국을 갑니까? 생각을 해보시라고. 무슨 천국을 가냐고.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셀 수도 없는 죄를 져놓고 천국 가겠다고요? 뻔뻔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은혜죠. 은혜. 오늘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여러분 지금 그냥 쭉 그려서 읽었는데도 이럴 수가 있어요. 그 아버지는 여기 문하세양의 아버지는요 히스기야예요. 아버지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우상을 다 제거했는데 자식이 이렇게 우상을 숭배해요. 그것도 1절에 문하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인데 예루살렘에서 55년. 제가 이 말씀 딱 보면서 그랬어요. 왜 일찍 안 죽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끝낼 수 있잖아요. 히스기야도 병들어 죽을 뻔했는데 15년 연장시켜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55년이나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걸 써놨을까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하나님이 기다리는 사랑. 그냥 하루아침에 끝낼 수 있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55년을 내비뒀다는 얘기는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죄악을 짓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큼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의 죄대로 처벌을 했으면 다 죽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보면 이 므낫세의 악행을 보면서 여러분 같으면 이건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 생각 안 들겠어요? 말을 안 들어도 이렇게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으로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정말 사랑은 오래 참고를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잖아요. 지금요. 이렇게 악행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다리는 하나님이다. 사랑은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은혜와 이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끊임없는 사랑으로 그리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신 하나님이 돼요. 그래서 오늘 최악의 두 왕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었어요. 므낫세와 아몬. 므낫세는 즉위한 후 아버지 히스기야의 계획을 다 뒤엎잖아요. 그리고 유다의 각종 우상과 악을 다 들여와요. 그리고 아몬도 아주 짧게 2년밖에 다스리지 못했는데 그 아버지를 따라서 똑같이 해요. 하나님은 이들을 인내하면서 기다리셔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두 왕이 이제 다 죽잖아요. 죽는데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오늘 본문이요. 18절에도 그렇게 써 있고 마지막 26절에도 아몬이 우사의 동산. 이 우사의 동산이라는 얘기는 여호와의 궤를 손으로 잡았다가 심판을 당한 우사처럼 이들은 자기의 손으로 성전을 훼손하였고 하나님의 나라인 유다를 어지럽혔기 때문에 다윗성에 장사하지 못하는 수모를 겪었다는 얘기거든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은혜의 동산에 머무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우사의 동산이 아니라 여러분 언제나 은혜의 동산에 머물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한량 없단 말이에요. 은혜를 깨달은 만큼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고 싶다는 건 다 알잖아요.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해요. 왜요? 은혜를 모르면 기도를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따라오냐면요. 은혜를 깨달으면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자꾸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영혼을 구원하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기록해놨냐고요. 너희들은 문하세처럼 아몬처럼 살지 말라고. 이것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라고. 정말 심판의 동산에 살지 말고 은혜의 동산에 살으라고. 에덴 동산이 은혜의 동산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모든 것 예비하고. 근데 이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은혜의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때부터 인생의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인생은 그래서 고난이 있어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은혜 받는 거예요.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게 해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말라고요. 반심으로 주님 섬기지 말라고요. 무심하게 주님 섬기지 말라고요. 잘 사는 비결, 여러분 다 잘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모든 거 어떻게 하는 거 잘 사는 거냐, 그걸 뚜렷하라고요. 단순하게 생각하라고요.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게 잘 사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반드시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언제나 은혜의 동산에 살게 하소서, 이게 오늘 기도 제목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언제나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요시야가 말씀을 발견하잖아요. 이게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봐야 되냐? 말씀을 안 보면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미니라. 모든 게 마음부터 시작하면 된단 말이에요. 마음, 모든 죄가 마음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기도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회개 기도거든요. 첫 번째 제거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 생각나는 죄를 간절하게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정말로 내가 주님 앞에 합당치 않은 거 생각나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지 않으면, 말씀을 보지 않으면 내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도 몰라요. 여러분 육신은 다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씻잖아요. 날마다 머리도 감으시고 그건 다 할 줄 알아요. 쉬운 얘기로 다 설거지 할 줄 알잖아요. 설거지 안 하세요? 날마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릇만 설거지하면 잘 살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마음의 설거지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에 분명히 들어온 게 날마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자녀에게도. 마음이 더러워지면 복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 생각나는 죄를 간절하게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겸손 기도해요. 제가 무언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있사오니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성령님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 정말로 성령님 도와주셔서 정말로 겸손하게 해달라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겸손이라는 게 주님만을 의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기도 하고 겸손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의 혼과 육에 붙어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기도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 부정적인 마음, 잘못된 마음, 틈타 들어온 사탄의 역사들, 그리고 아직 내가 청산하지 못한 죄들, 연약한 육체, 병든 육체 등을 단호하게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제거하는 기도.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날마다 이 아침도 세수하고 오시잖아요. 씻고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의 마음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는 보혈의 찬송가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먹빛보다 더 검은 죄를 뭘로 씻느냐고요, 여러분.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씻으셔야 된다고.
여러분만 씻으면 안 된다고. 어린아이는 부모가 씻겨주잖아요, 날마다. 그죠? 예. 우리 나엘이도 자야지 그러면 그래요. 씻고 자야 돼. 그런다고요. 습관이 그렇게 들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저녁에 이제 밥 먹고 이제 조금 놀다 자야지 그러면 그런다고요, 거기요. 할아버지 씻고 자야 돼. 그런단 말이에요. 예.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고요. 날마다 씻고 자라고요. 마음을 씻고 자라고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죄진 거 생각나게 하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오늘 이 밤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자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잘 자는 게 은혜예요. 잘 잔 사람만 이 새벽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잘 자고 건강하고 믿음이 있어야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예? 습관이 안 되면 못 나와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은혜 있는 사람만 이 자리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임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정말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 예수님처럼 선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마귀에 눌린 자를 고쳐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고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그걸 여러분 잘 아시라고요. 자꾸 그런 기도를 해봐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고 주님이 정말 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제거 기도, 성령 기도, 응답 기도 이렇게 기억하세요. 제거 기도를 해야 된다, 반드시. 예, 죄를 제거하는 기도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이것을 내 가슴으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자꾸 경험해야 돼요, 이거요. 경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 신앙이 돼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지금 들었잖아요. 들으면 아 그렇구나, 그러네. 예, 회개기도, 겸손기도, 정말 혼과 영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기도를 하고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능력을 위하여 기도하고 정말로 내가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걸 믿고 믿음으로 응답받는 기도를 해야지. 이 생각이 일단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 그렇게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예, 오늘 최악의 두 왕의 긴 말씀을 읽었어요. 일일이 설명하지 않았지만 예, 너무나 악해서 다 읽을 수가 없을 정도의 악행을 저질렀어요. 예, 그래서 오늘 분명히 여기 10절 이하에 보면 선지자를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듣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악의 본성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요한복음 14장 16절 정말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여러분이 언제나 확신하셔야 되고요. 또 무서운 것은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죄는 무서운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죄의 삭은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주 최악의 두 왕을 자세히 열왕기하 21장에 기록해 놨어요. 너희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래서 거꾸로 제가 뒤집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로 그 기도를 날마다 첫 번째로 새벽에 오시면 하세요.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 고넬료의 가정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날마다 그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여러분 연락되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주님은 아픈 마음으로 므낫세와 아몬 왕의 인생을 기록하여서 너희는 이렇게 살면 멸망의 길로 간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진실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인내를 알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와 우리 모두가 목숨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은혜의 동산에 머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우시는 주님을 간증하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며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의